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죽은 자의 부활은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오해를 풉시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네, 제 목소리가 조금 컬컬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된통 걸려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아주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신에 은퇴하신 교수님 중에 총신의 성자라는 칭호를 받은 교수님이 있습니다. 최홍석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스스로가 그렇게 불리긴 원치 않았지만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당신은 총신대학교의 성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일화가 있냐 하면 이분의 장인어른이 여러분 책에 보면 많이 등장할 때 차영배 교수라시는 분입니다. 이 교수님이 학생 한 분이 교수님을 너무 존경해서 당시에 아반떼 신형으로 나온 걸 사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학생이 주는 차인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차를 받고 운전하려고 딱 나가니까요. 이 교수님이 나가갖고 그 차 트렁크에 엎어졌습니다. 교수님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타락의 시작입니다.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장인어른이 받은 차를 돌려드리게 했던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또 조그만 소형차를 끌고 다니시는데 절대로 60km 이상은 안 달리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호위반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먼저 법을 지키는 본을 보여야지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신학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신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다. 라틴어로 옥서덕시라고 얘기합니다. 옥서덕스라는 뜻은 바르게 알다, 정론을 얘기하고 옥서덕시 하면은 바르게 아는 것을 바르게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앙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있을 때 바르게 행할 수 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 전에 내가 하는 그것이 바른 것이 맞는 것인지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끝에 가보니까 아닌가벼? 하면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감기에 걸려서 아파서 끙끙 앓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 감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때문에 JMS의 정명석 또 이런 많은 잘못된 목회자들, 물론 저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개척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잘 될 때 타락해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차라리 몸이 아픈 것이 더 은혜일 수 있겠구나. 몸이 아파서 저런 거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픈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적은 이번 주간이 처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열심만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건지 모르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공경에 빠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옥소덕시, 여러분의 신앙이 정론,
바른 길을 찾으시고 또 그 바른 길을 찾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을 내시는 옥소독시 최선을 다하셔서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마치고요. 다시 사도행전을 하기 전에 잠시 종려주일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어서 마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파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두 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처럼 사역자처럼 최선을 다하리라 마음 먹고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여러분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평신도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단 한 부류의 사람을 선택하라 그러면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더라도 바리새인만큼은 천국에 갈 겁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인기 1순위의 최고의 거룩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손꼽으라 그러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 이상을 얘기합니다. 이 사두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추정하건대 아마 사독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그 명칭을 따서 사독 제사장들의 후예, 그래서 사두개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귀족이기 때문에 낳자마자 제사장의 자녀였고 레위 사람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선택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두개 사람들이 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야단치셨습니다. 네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해서 착각하고 있었구나.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요,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고요. 나머지 말씀은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오경조차도 바르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두개파 사람들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만큼만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는 못 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오해가 생긴 이유를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 지난번 오후 예배 때 성경도 오해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건 약간 요약만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플라파 나사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플라파오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이건 길을 벗어나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해했다는 뜻은 뭐냐?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빠졌다. 플라파 나사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지금 많이 있죠. 복음이 많이 되셔가지고요. 휴대폰만 키면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첫 사역지에 가니까 길을 너무 모른다고 대구가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끌고 가서 내비게이션 하나 사주셨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줬는데 얼마나 신기하던지 길이 막 척척척척척 나타나는 겁니다. 내비만 딱 키면은 뭐 대구 시내 어디든 다 갈 수 있고요. 부산이고 어디고 서울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가 잘 안 되니까요. 새로 난 길이 등장하면 산 위로 날아갑니다.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요즘은요, 휴대폰만 키면은 현지 실시간으로 교통정보가 다 뜨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만 키면은 뭐 어디로 가든지 돌아가는 길까지 다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너무 흔해서 탈입니다. 그냥 운전자만 키고 가면 되는데 뒤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내비를 켜가지고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이 내비마다 다 틀립니다. 목소리도 다르고요. 그래서 참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가 있으면 편한데 내비가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길을 오해합니다.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맞는가? 그래서 깜빡한 길만 잘못 들으면 한참 돌아서 들어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부산입니다. 부산에 가시면요, 이렇게 민자도로 올라가실 때 그 내려가는 길 한 군데만 싹 지나쳐도 한 바퀴 삥 돌아갖고 와야 됩니다. 부산에 가까이 사시는 저 여러분은 길에 대한 아마 스트레스가 많으실 겁니다. 신앙이 바로 이 오해하였다 플라타 나사떼가 그 뜻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 길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이번에는 이 길인 것 같아서 그래 이쪽으로 들어가 열심히만 하면 되지 뭐 하면서 발을 잘못 딱 디디고 최선을 다했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갔다. 이게 방황하다, 길을 잃다. 플라나오의 뜻인 플라사 나타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오해하냐?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세계관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왜 오해했을까요? 너희가 너무 협소한 성경관을 갖고 있다. 성경은 66권 우리에게는 완전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73권이 아니라 66권입니다. 그리고 구약 3927,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 성경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성경에 거짓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냐. 이거 뻥이다. 그래서 이런 뻥들을 성경에서 빼내자 해가지고요. 한때 어느 학파가요. 비신화와 신화적인 내용들은 다 빼자 하고 뺐더니 남는 게 여러분 산상설교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목사님들은요. 산상설교만 가르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정확하게 66권 이 당시에는 모세오경 말고도 여러분 신약이기 때문에 구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라기까지 선지자의 글까지 모두 다 가르쳐야 되는데 모세오경만을 믿는 겁니다. 협소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알아도 깊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모세오경에도 천사랑 부활이랑 다 나오는데 그것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내가 알고 싶은 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해석을 사용해서요. 천국이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어. 모세오경에 그런 거 안 나와. 기록된 말씀에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 잘 살면 되고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천국이야. 그럴듯하죠. 그러나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드는 생각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두개인들을 극단적인 신앙으로 바꾸어 놓았고 또 주님께서 야단치실 수밖에 없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사역자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삶을 보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두개인들을 얘기하자면 바로 우리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창피해 죽겠습니다. TV만 키면 왜 이렇게 정명석부터 시작해서 그런 곳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지. 어제는요 밤에 그것이 알고 싶답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연히 틀었다가 몸이 아파서 틀었다가 오목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여러분 사기를 치면서 아이들을 현혹시키고 성공시켜 주겠다고 앵벌이를 만들고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그걸 빠져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 인간들도 답답하고 더 화가 난 건 저걸 보고서 천벌을 내리지 않으시면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천벌을 내려주시지 왜 저런 것들을 살아있게 하십니까? 그러고 나니까 가만 돌아보니까 저도 천벌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나도 천벌을 받을 만한 인간인데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얼마나 긍휼히 저들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픈 가운데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말씀과 관계없는 신앙을 갖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마치 여러분 뭐 쥐 잡는 게 매입니까? 꽝 잡는 게 매라고 그냥 꽝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성도 수만 늘리면 되고 그저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고 이름만 남기면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다 필요 없이 목회자들도요 몇 명의 성도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얘기할 때 출석인원 안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할 때 재적이 얼마냐 얘기합니다. 몇 명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적이 몇 명이냐.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숫자가 뭘 그게 중요하다고 목회자들끼리도요 그런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안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체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삶의 체계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궁금해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할 생각과 사상들을 삶의 체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66권 안에는요. 이런 삶의 체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성경에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만 조금만 찾아보고 성경에 대해 조금만 아시면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삶의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오해한 것이 있는데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성경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두 번째 그들이 오해한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참 능력하면 좋아하죠. 능력하면 좋지 않습니까? 왠지 기적 같은 일만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몸이 아픈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 낫게 해주시고 가능합니다. 근데 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막 안 들어오는데 사업하는데 앞이 꽉 막혔는데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금줄을 갖다 뻥 뚫어주시고 건강이 안 좋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막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만 일으키는 능력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오늘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능력을 오해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은혜의 하나님이고 해결 안 해주시면 어제 저녁에 저 모습처럼 하나님 왜 저런 것들한테 천벌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따지고 원망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능력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어떡합니까? 저 사람 참 능력 있어 하면 이걸 맡기면 저 사람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따져보지 않습니까? 요즘 저도 부교육자를 뽑기 위해서 참 어렵습니다만 요즘 이력서도 받고 자기소개서도 받고 받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색안경을 끼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안 옵니다. 서울로 다 가죠. 서울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맞나 틀리나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수 중에 하나가 일종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시면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종 면허는 없어요. 그런데 운전은 해요. 나는 목사님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운전했습니다. 하고 이력서를 내고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왜 안 믿어요? 운전할 수 있을지 알아요? 아니죠. 그 사람의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나라에서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으신지 하나님의 능력 중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그러면 젊어서 죽어야 되겠네요. 젊어서 죽어야 젊은 모습으로 부활할 거 아닙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큰일 나겠네요. 이 머리가 하나 이렇게 델렁델렁하고 죽으면 나중에 다시 살아날 때도 달랑달랑 살아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잘못 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요,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인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적인 인본주의자가 들어가서요,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 위에 뭐가 있어. 내 죽어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떵떵거리고 살다가 믿져야 본전이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좋고 못 가면 그만이고,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 지도자들이 된다면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목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 목사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목사들은 뻔합니다. 목사가요, 여러분 바른 길로, 아니 최소한 못하더라도 몸이 아파서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목회자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불안하냐 하면요, 저도 65세에 은퇴해야 될 텐데 그 이후의 삶이 불안합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약속대로 해야 되니까, 저만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네 노후 대책이야. 네가 이제까지 네 뜻대로 살았냐? 가만 보니까 전 여기 올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아멘.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께 맡깁니다. 강단에서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2의 인생을 주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탁 맡겨놓으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어떤 친구가 전화 와갖고요, 김주선 목사야, 네 미래는 책임질게 내가. 내 끝나고 나면 올라와라. 그런 친구도 있고요. 저희 처가에서도 김 목사 끝나면 요양 와라 하고 집 비웠다고 얘기해 줍니다. 할렐루야. 물론 안 갈 겁니다. 갈 때 되면 또 다르게 되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사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하고 내 자리를 걱정하고 내 것을 걱정하면 목회하지 말아야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길 가시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달려가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쓰러져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연금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노후 대책이 되신다 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길 가면요, 돈만 모아야 되고, 이 길 가면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친구는 벌써요, 땅을 갖다가 몇 평을 사놨답니다. 헤헤, 김유선 목사야, 네가 알지 못하는 땅 나한테 많다. 경매하는 걸 배워가지고 얼마나 땅을 잘 사는지 몰라요. 빚도 잘 져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한번 배워보려고 경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아까워요. 하나님 말씀 더 보고 책도 보고 기도 더 하는 게 낫지, 그거 난 저런 거 잘 못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배째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기도 안 합니다. 사람 찾아다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요, 인기 관리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안 붙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붙듭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해하고 계시는 신앙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내비를 잘 따라서 바른 길로 가고 계십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목적지에 다다르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진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서 여러분과 제 신앙이 바른 신앙, 오해하지 않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어떤 큰 일을 하는 기적과 같은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게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이요. 이거는 호렙산에서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을까요? 살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죽은 지 꽤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야곱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있냐?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살아있었대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있고 모세 때에 이삭은 여전히 살아있고 모세 때에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초천하신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가 있을까요? 막 감기가 걸리니까 기억력이 안 떠오릅니다. 여러분 생각 중에 우리 소천하신 장로님, 뭐 권사님 중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 성장로님 할까요? 전 못 봤습니다. 우리 성장로님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성장로님 지금 살아계세요. 저 하늘나라에 살아계신다고요. 살아계시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안 죽었어요. 천국에 살아계세요. 그러니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서요. 호 데오라는 단어를 써요. 호 데오 아브라함, 호 데오 이삭, 호 데오 야곱. 헬라어를 쓰는 이유는 헬라어로 밖에는 여러분 이걸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호는 그, 데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약속이 있다 할 때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호 데오 유선, 김유선 목사의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한 인간의 하나님이라는 게 말씀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공기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약속했어요. 저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예수만 믿어.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 갖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이만희 저거 갖고 못 얻어. 안산호 이것도 못 얻어. JMS 정성서 이것도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기다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아버지께 못 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가 젊었을 때, 청년 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고,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관절이 아프고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당시에도 나는 똑같이 너의 하나님이다. 젊었을 때 잘할 때는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잘한다 그러고, 나이가 들어갖고 쓰러져 있을 때는요, 야 네가 뭐 그까우 역할을 하냐 이렇게 게을러 갖고 되겠냐. 그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젊었을 때도, 중년이 됐을 때도, 나이가 들었을 때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에도 데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호데오라는 단어 앞에 다른 걸 붙여요.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시작했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곁길로 딴 데를 쳐다봐요. 그것도 믿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붙들어보고, 요것도 붙들어보고, 하나님도 붙들어보고, 돈도 한번 붙들어보고, 하나님도 붙들어보고, 요것도 건강도 한번 붙들어보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건강한 줄 아십니까? 옛날에 태권도 선수도 했고요, 격투기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태극권도 합니다. 물론 전문가도 있지만, 여러분 저도 건강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아플 줄 전혀 몰랐습니다. 당뇨가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감기에 걸리고. 그때까지는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산교회 처음 올 때까지만 해도 건강했습니다. 여기 와서 다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프더라고요. 물론 쌓였겠죠. 우리 모든 것도 똑같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도 보니까 제 주변에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막판에 암이 걸리니까요, 그 돈 다 쓰고 가시더라고요. 땅도 많이 사놨는데요, 자녀들이 그 땅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안 만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호데오 김유선의 하나님, 호데오 동산교회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산자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놓치면 다른 게 자꾸 보일 거예요. 이 하나님이 놓치면 현실이 보이실 거예요. 이 하나님이 놓치면요, 자꾸 다른 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신앙에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틀림없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에 있음을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 없어요. 뭐 북한이 핵을 열심히 만들면 만들라 그래요. 여러분, 쏴주길 바래요.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겠죠? 우리는 좋아요. 천국 가잖아요. 물론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오래 살고 자녀들을 위해서 더 오래 있어야죠. 그러나 살아보니 요만큼밖에 안 살았는데도 여러분, 어쩌면 죽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죽을 거 여러분 한 방 딱 맞고 핵폭탄 하나 딱 맞고 뻥 하는 순간에 싹 날아가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막 병 걸려갖고 병상에 누워가지고요, 아파가지고 마지막 죽어갈 때까지 아파갖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그렇게 죽는 것보다 원자폭탄 하나 머리에 딱 맞고, 전 저한테 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산교회 머리에다가 팍 쏴가지고 여기에 빵 터져갖고 순간에 빵 하면은 그냥 없잖아요.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으니까 별의별 상상이 다 돼요. 여러분, 바보 같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기 무리는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든 군중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조차도 적군이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해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읽고 있는지,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바르게 앓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호데오 자기의 이름을 넣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김유선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이 좋다고 인정받고 있지만 정말 엉뚱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인정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셔서 숨지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